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 국제의 나무 사역으로 도시와 나라를 복음하는데 열심인 이준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전쟁은 곧 성품 전쟁입니다. 예. 우리 영적 전쟁, 연적 전쟁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곧 성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이자 인문학자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개발이란 자아의 내면 세계가 예수 자신의 내면의 성품을 입는 쪽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우리 영성 개발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의 후반부입니다. 자, 팔복은 사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베스트셀러 작가 맥스 루케이드 목사는 긍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이다. 이제 관계를 얘기할 때 저쪽에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없는 쪽에서 이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돈 많은 부자가 복입니다. 사업자라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다. 장사자라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모두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세상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팔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팔복에서 말하는 복, 즉 겸손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입니다라고 하면 세상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것은, 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 한 번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꾸준히 일평생 이루어져 가는 성질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 이루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이들에게 별칭이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둥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 이 천둥의 아들인 이 요한이 그랬던 그 요한이 사도요한이 바로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자,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에 관한 유명한 문장들은 모두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게 좀 안 맞는 듯한 느낌, 베드로가 얘기하면 좀 안 맞는 듯한 느낌 이렇게 듭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멋진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만약에 사랑을 열심히 베푸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 믿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을 사람. 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자, 또 요한일서 4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그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세상을 이해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인격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해결되고 좋은 성품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크게 축하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축하하며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설교자 박연성 목사님은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나 안 믿나, 보거나 잘 믿나 못 믿나에 대해 심판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존, 모든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분은 어렸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율법적인 삶,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맨날 이거에 이렇게 갇혀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또 한국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또 교회의 메시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심판자, 우리가 잘 믿나 또 잘 못 믿나 이렇게 막 관찰하는 심판자의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존, 모든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예. 우리의 성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신자 각각의 성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사회를 향하여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복의 개념이 세상과 동일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 또 성적 많이 받아 좋은 대학 가는 것, 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예배 때 예배에 잘 안 나오고 공부한다고. 예. 고2, 고3이면은 당연히 그래도 그냥 다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이 잘 되어 회사가 성장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등이 복이라고 했을 때 세상과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복신앙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이 주류가 되니까 교회가 세상과 차별화가 안 되고 그 영향력은 축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위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팔복을 우리의 삶에 녹이고 실천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둔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혐오, 갈등, 배제, 차별이 가득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과 화평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사회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즉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이요 화목입니다. 자,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표현한 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다른 불신자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도하는 것으로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초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우리가 단순히 결심하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상으로 옮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자, 올해 열매는 우리 김성원 형제뿐입니다. 자, 우리가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열매도 적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할 것입니다. 내년 표어가 전도에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내년 표어가 이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 교회의 빈자리를 채움으로써 교회 자립의 원년을 이룬다. 그렇게 했고요. 1인 1가정 전도하여 정착시키기.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정착시키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한 가정을 전도해서 정착시키는 거, 그게 내년도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라는 게 푸른 용의 해라는 뜻이에요. 자, 푸른 용의 해처럼 우리 교회가 전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번 소개했는데요.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학을 가르치는 권혜생 교수님, 십자가 새롭게 읽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존재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뀐다. 자, 예수님 만나면 완전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열심히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히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초대교회 때 그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를 본받는,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관찰하라. 여기 눈여겨보라 그랬죠. 눈여겨보라 할 때 영어에서 보면 according to the pattern, 그들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 자, 우리와 바로 바울의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환영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의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이죠. 자,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에베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자, 우리 한국말로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영어에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그러니까 너희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의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속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나를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 자, 에카드로 짐 엘리엇 선교사를 첫 남편으로 둔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분은 남편이 선교사로서 이렇게 같이 산 게 27개월밖에 안 돼요. 27개월. 2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별하고 나서 2번 더 결혼했어요. 총 3번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또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영원하신 분의 성품에 믿음을 두면 그 믿음은 강해서 세상 풍파를 능히 견뎌낼 수 있다. 예. 성품에 믿음에 초점을 두면 그냥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성품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이 자기의 경험을 또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게 핍박을 받는데도,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자, 그 다음 절. 자,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막 욕을 얻으면요, 우리 속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쌓아가는 거. 저 사람은 뭐 그냥 자기 성격대로 욕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상이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가지고 산다면, 자,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따른 결과로 받는 핍박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우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불화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되고 팔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회피하는 삶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통하여 교회인들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전도할 때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 닮아가는 삶에 주님 닮아가는 복에 세상의 복보다 더 큰 비중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